잘 계시는 유년부 친구들, 이번 주는 무척 추웠지요. 아픈 친구들이 없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깨끗이 없어지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친구들 하루빨리 나오게 하여 주세요. 동생들과 친구들과 싸운 죄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무엇을 주셨나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과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성품을 말한대요. 그런데 이런 뜻도 있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를 말하는데요.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도 마음에 해당된다고 해요.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컸을까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전도사님 자신을 위한 마음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정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평안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법궤는 아직도 휘장에 있으니 성전을 지어 옮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해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고 누구에게도 백향목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획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지는 않을까?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완전히 거절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고 성전을 짓기 전에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돌보던 목장에서 데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앞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집은 왕국을 의미하는데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녀가 왕이 된 경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면서 12절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왕국을 이어갈 왕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라면 아들 솔로몬만을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왕권이 다윗의 가문에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계획을 이룬다는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만큼 아주 중요해요. 왜일까요?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다윗이 실수를 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면서 다윗 가문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요. 그 마음들 안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여러 마음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은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그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영원한 약속과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왕이 된 다윗의 모습 무척 멋지다. 사울이 죽고 이후 유다에서 7년, 이스라엘에서 33년. 다윗은 총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을 막아주셔서 왕국이 평안할 수 있었지. 안녕하셨습니까? 어인일로 저를 부르셨는지요? 네, 선지자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법궤는 아직도 휘장에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 법궤라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금으로 입힌 나무로 만든 상자, 궤를 말하는 거지? 응, 맞아. 법궤는 성막에 두라고 하신 것 중 하나야.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나다나, 나다나. 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가서 다윗에게 내 마음을 전하거라. 네, 하나님, 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 한 것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가 듣겠습니다.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무엇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들을 통해 당신의 왕권을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징계는 하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야.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이다. 와, 나 막 소름 돋아. 그러게. 근데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이 실수하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 마. 하나님은 지금 내리신 축복을 절대로 뺏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걸 바로 헤세드라고 해.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해.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이 약속은 엄청 중요한 약속이네. 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겠지? 광고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은 행복한 파티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매주마다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0일 신약성경 통독이 어느새 53일차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유년부 친구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통독의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호를 시작하며 보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지냈다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풍성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